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고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유명한 가라지 비유를 지금 하십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밤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나중에 결실할 때쯤 돼서 가라지가 지금 보이니까 27절에 종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을까?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 28절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그러면 뽑을까요? 29절 뽑다가 곡식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30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결국 오늘 추수 때까지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게 되어 있고 긴장 관계가 있고 갈등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은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끝까지 가고 맨 마지막에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곳간에 들인다. 끝까지 그 어색하고 이상한 모습의 상태가 그냥 가는데 끝까지 기다린다. 이것을 3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 같다. 다시 겨자씨는 우리가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잠깐 점을 찍은 것처럼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는데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 조그마한 점 같은 그 겨자씨 하나가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앞으로 영광스럽게 점점 성장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지금은 작게 보여도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한 그 겨자씨와 그 겨자씨로 말미암아 나중에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33절에 누룩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결국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부풀어 올라서 얼마나 이것이 커지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미비해 보여도 반드시 확장된다. 점점 더 다가온다. 그러면 그 날이 오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교훈하십니다. 34, 35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결국 깨닫는 자가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36절 이하는 오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해설서가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인자, 예수님이 뿌리신 것이고 38절 밭은 세상이다. 세상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리는데 결국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인데 사탄 마귀가 이 땅에 가라지를 많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반드시 오고 39절에 세상 끝에 추수 때가 될 때 40절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신다.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고 그때 모든 걸 다 심판하신다. 41절에 지금은 공존하고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들을 형벌을 내리신다. 42절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43절 의인들은 곡식처럼 알곡처럼 곳간에 모아 들이는 것처럼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29절 30절에 보면은 오늘 가라지를 중간에 뽑지 않는다. 가라지는 끝까지 간다. 일괄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는 최후 총정리 시간이 온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영향력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 지금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두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점점점 부풀어 오른다. 점점점 커진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어 가며 그 영광이 압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압도하는 그러한 순간이 점점 우리에게 임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 때까지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결정적인 것은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부러 이들을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말끔하게 매일매일 악한 자들을 정리하여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좀 더 믿음으로 잘 살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힌다.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미흡해 보이는데 좀 하나님이 개운하게 아주 좀 말끔하게 매일매일 그냥 뽀송뽀송하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악한 자들을 정리하시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지금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가 상할까? 우리가 이것의 여파에 어려움을 겪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마지막까지 악한 자가 공존합니다. 공존. 이 공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공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좀 찜찜하고 좀 답답하고 좀 미적거리는 미진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이런 악들을 하나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다 정리하신다. 우리가 오늘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먼저 믿어야 하죠. 천년만년 영원히 이 악과 함께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잠깐 같은 버스에 탄 것처럼 같은 기차를 탄 것처럼 좀 시끄럽고 좀 불편해도 조금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리가 지금 시작되면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곡식을 뽑지 않으시려고 가라지를 조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기다려야 한다. 결국 지금 가라지가 함께 섞여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개입을 인정하고 지금을 매일매일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좀 찜찜한 삶을 산다고 봐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악한 자가 가라지가 있다고 지금 곡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 불완전하고 미완성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가라지는 반드시 가치 있다. 끝까지 같이 간다. 이때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잠깐 세월이 가면 심판의 때에 불에 다 불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곡식 입장에서 하나님 알곡 성도가 되어서 나 혼자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곡식들이 낙심하면 가라지 보다가 시험에 들지요. 가라지는 하나님이 제거하시니까 우리 나 혼자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라지 본받으면 안 되고 흉내내도 안 되고 나는 곡식의 삶을 산다. 나는 가라지가 아니기 때문에 곡식으로서의 충성된 모습을 보인다.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해주시고 가라지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점차 확장될 것이며 가라지는 세상 끝날에 불살라진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 사법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있는가?
매일 초조하죠. 결벽주의. 조그만한 가라지 하나에도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조그만한 가라지 봤다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온통 가라지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같이 살면서도 본받지 않고 가라지와 구분되어 꿋꿋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나는 내 길을 갖는다, 믿음으로 걷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초조하지 아니하고 가라지와 함께 공존된 세상에서 곡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천국의 비밀에 대해 처음으로 깨달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문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믿는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심판날이 온다. 그리고 심판날에 가라지를 정리한다. 지금의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버려 두신다. 나를 돌보시고 내가 상할까 관심 있게 돌보신다. 가라지가 많아도 걱정하지 말고 나는 곡식의 길을 걸어야 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영적 소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 보느라고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가라지는 어차피 끝까지 가는데 마지막까지 같이 갈 믿음의 담력, 배짱, 배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살면서 가라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획에 주목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또한 날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세상에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가 있을 텐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곡식이 상할까 염려하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것에 대한 모든 처리를 하나님 유예하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집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가라지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온갖 종류의 악한 역사와 모든 종류의 악한 사람들과 거칠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실 텐데 우리가 끝까지 그날 가라지와 공존하는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라지를 바라보다가 따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우리의 곡식의 삶, 알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도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점점 급속하게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 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미진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또한 나를 믿음의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현상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오늘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꿋꿋하게 곡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믿음의 삶을 감당하며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 오실 날 주의 나라 들어가는 그 모든 영광을 미리 앞당겨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순장님, 중직자들이 몸된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